새해 들어서 인사는 많이 나누셨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주의 은혜가 충만한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신년 메시지를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와 또 노회장으로 있기에 노회와 교회를 함께 놓고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메시지로 시작을 할까 기도하던 중에 제가 목회 현장이 39년째인데요. 한 교회에서 제가 39년을 초질관 버티게 했던 내 신앙 고백, 신앙 간증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년 메시지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든지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나 게임을 할 때 쉽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언짢은 것이 뭐냐면 실제 사람들이 펼쳐진 상황을 보고 저건 게임과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라고 할 때 다윗과 골리앗,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진짜 강한 자는 다윗이고 승리자는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말은 조금 바꿔서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해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누가 강한 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을 강하게 했던 그의 한마디의 고백을 가지고 저는 평생 주를 만나 여기까지 왔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께서도 그 고백 속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2024년도를 출발하자. 그래서 교회 프랭카드까지도 다 바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내용은 이렇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은 어찌 보면 사울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었고요.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어느 누구 하나가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었던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야말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도 그의 위용과 위세에 눌려서 어느 누구 하나 그와 싸우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 관계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면회를 나갔던 다윗이 그 골리앗이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 성경에 보면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한다고 하면 거의 3m에 가까운 2m 90 정도 되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자금을 보면 우리가 얼른 이 말씀이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들을 면회를 갔다가 펼쳐지는 상황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렇게 기고만장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 나서서 대항하겠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다윗은 의분이 생겼죠. 어째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가? 결국은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의 어떤 고백과 결론이 사울에게 전달되어져서 사울에게 불려가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싸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너는 소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반문하죠. 안 그렇습니다.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일진데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내 짐승을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에서 내가 양떼를 빼앗아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저놈도 내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됐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이 되게 했고 이것이 다윗이 강한 자로 멋진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써가게 했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듯 지금 저 골리앗의 위용 앞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피스티오, 즉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믿음이라 그러죠. 내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맡겨드림이 믿음이라면 피스티스, 충성을 또 우리는 믿음이라 말하죠. 그래서 맡겨드림과 충성의 병행서 함께 갈 때 거기서 마지막 마무리는 확신과 신뢰입니다. 페포이테시스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믿음의 마무리라 그것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 앞서서 그가 고백하는 한마디,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시 외쳤던 이 작은 한마디가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2024년도를 여러분들이 멋지게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고백 속에서 2024년도에 목양의 현장을 지켜내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두 가지의 그의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강한 자인가? 누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요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면서 늘 그들이 왜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은혜의 건망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피해 재앙으로 시작해서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재앙까지 그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랬다면 홍해 앞에 와서 막다른 골목에서 애굽 군대 앞에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어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10가지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이 홍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저 애굽 군대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정도가 만들어질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홍해 앞에서 통곡하고 아우성치며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들이시겠다는 목적에 변할 수가 없어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거기서 수장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백성들이 여실히 봤습니다. 하루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수르광야에 들어서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그 자리에서 그들은 돌변합니다.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그 며칠 전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물 쓴 거 정도 가지고 불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요? 나와서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다 하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시니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여 엘림에서 약 한 11개월 머물고 쭉 진행해서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자 그때 또한 모세와 다투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왜 그들은 그렇게 매번 부딪히는 상황들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땅을 믿음의 땅으로 승리 땅으로 못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난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이것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그에게 생성됐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을 것이라고 종은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난날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 골리앗이 강하다 할지라도 저놈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난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목사라는 직임이 간단한 직임이 아니잖아요. 참 무거우고 중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목양의 현장은 쉬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목양을 한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문제 속에 부딪히면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항상 우리는 답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의 역사를 써가려고 한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이 한마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는 목양을 해오면서 정말 저만큼 어떻게 보면 교회를 2번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교회 건축에서 저는 정말 힘에 겨웠습니다. 저는 지금 어금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여기 우리 선배 목사님들 계시지만 이것만 짓고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옆에 동네 산에 묘가 산소가 있는 산에 올라가서 친구랑 둘이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예배당을 짓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겠습니다. 적어도 예배당은 짓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 좀 붙잡아 주십시오. 다른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사탄이들이 다 와. 와, 서울에 있는 놈들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오고 상상 이상의 것들이 힘들게 하는데 오늘 설교가 길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30억 공사였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내린 결론이었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60억짜리를 들고 와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은 장로님들이 30억짜리가 우리 교회가 딱 맞다 하니까 장로가 돼서 믿음이 없다고 덤빕니다. 그런데 실제 헌금을 해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헌금도 못하는 사람들이 60억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는 둘이 서로요 멱살을 잡고 싸워요. 그리고 절반이 뛰쳐나가요. 마지막 목사가 30억짜리에다 결론을 내니까 목사는 장로 편이라고 또 튀어나가요.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난 교회에서는요 어려워서요 말도 못해요. 여기 있을 때 우리 하자. 우리는 다 통하잖아. 그죠? 이럴 때 막 장로님, 뭐 장로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완전히 목사를 코너에 몰아서 예배당 건축을 중단시킬 상황까지 몰고 가요. 여기 계신 우리 선배들 중에서도 장 목사
그 이번엔 그냥 한번 좀 포용해줘봐, 수용해줘봐, 같이 가. 제게 허락이 되질 않았어요. 이건 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 하나님의 구원의가 상실되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그런데 당신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버텨냈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뭐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난날도 이렇게 해주셨던 하나님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 않겠는가 라고 하는 신앙생활 속에 체험했던 은혜들이 기억되는 순간 오늘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나를 믿음의 자리를 만들게 하셨고 변함없이 그 길을 달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부를 수 있는 고백이고 노래이다.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한다면, 다윗이 다윗되고 강한 자 되었던 것은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진 또 한 가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못해도,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디아, 통하여 원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힘의 원인이 되신 그야말로 디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양의 현장을 이겨낼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건장하게 버텨내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있습니다만 여기서 정리하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고맙고 반갑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합니다. 우리 2024년도 또 우리는 시작돼서 이 길을 또 우리는 어쩌든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같은 오늘 같지만 실제 오늘 만나는 일은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일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을 어찌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품고 이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을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목양의 현장을 지켜간다고 하면 그 자리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고음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그는 당당하게 갑옷을 입어도 거치장스러우니까 자기 하던 그대로 막대기 하나 들고 그냥 물맷돌 한 100개 주머니 집어넣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갑니다. 골리앗이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지금 그렇게 질질 끌고 오느냐라고 말해요. 다윗은 단호하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삽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세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구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며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 땅에 증거할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확 바꿔놔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이 골리앗과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 되니 골리앗을 향하여 던진 물맷돌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 하셨고 다윗은 강한 자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올 한해 우리 함께 승리해 가십시다. 나는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안 돼도 주님은 됩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실 것입니다.